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말씀 제목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분간 팔복을 중심으로 행복 시리즈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또 후에 이제 두 번째 시간 되면 슬픈 사람이 행복합니다. 네, 그런 설교로 쭉 나가도록 할 거고요. 또 과거에 팔복 설교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팔복 설교 해석 측면에서의 설교는 아니고 이제 행복과 관련돼서 여기서 지금 쓰여지는 이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뜻은 감탄사니까 너 복 받았어. 너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행복해요. 이제 오늘 내가 지금 행복하니까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 손 들어보죠. 행복하는데 어떻게 사세요? 그럼 불행하신 분, 나 불행하다. 불행하신 분도 있어요? 어이구. 오늘 설교 듣고 이제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이제 흘러질 거예요. 근데 아니면 이거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닌 중간에 있다. 대부분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쩔 때는 행복한 것 같고 어쩔 때는 불행한 것 같은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보다 잘나지 못해서, 큰 평수 아파트 살지 못해서, 아니면 출세하지 못해서, 아니면 학벌이 좋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마음이 병이 들어버리면 행복하지 못하고요.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소설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 거기에 소설 내용 속에 나와요. 불행한 사람은 갖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이유가 있고 행복한 사람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 거기에 안나 까레니나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소설이. 근데 거기에 비슷한 게 뭐냐면 그들은 환경, 사람, 어떤 그것에 의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거야. 이상할 정도로. 근데 그 마음이 가난해도 감사하고 좀 뭔가 부족해도 거기에 뭔가 여유감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이 비슷한, 행복한 사람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불행하다는 사람들은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불행하다라고 한다는 그런 말을 이제 소설에서 쭉 써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소유가 많아야 행복할까? 그는 CF와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특히 연예인들. 연예인들의 엄청난 큰 화려한 집. 막 그런 것. 근데 이제, 거기 특별히 재벌들을 상대로 한 분이 이제 TV에서 나와서 했던 말이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벌이니까 좀 딴 세상 살 것 같았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삭막하고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주어지는 오만함, 또 교만함, 아니면 또 만족스러우지 못함들,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일그러진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한 적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어떤 소유를 가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이기심, 다른 하나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은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탐심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갖고 싶어 하는 이기심,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게 다 이기심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탐심, 내가 더 갖고 싶고 탐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꼭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살아서 역사하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야.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경험해야 한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인생에서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걸 갖지 못하면 행복 못해요. 왜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인문학에서, 철학에서, 종교에서 뭘 가르쳐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목표로, 목적으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리고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유엔이나 그런 데서 각 나라 행복 지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 네팔이 행복 지수 1이라는 거죠. 과거에. 그러다 갑자기 이제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특별히 덴마크가 행복 지수 1이었어요. 넘버 1. 근데 휘게라고 하는 느긋하게 삶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덴마크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바쁘지 않아요. 느긋하게 살아가요. 근데 그게 함정이 있는 게,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덴마크 현지에서 충분히 사시고 또 했던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말을 딱 들여다보면, 그거는 그들이 그렇게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 뿐이지, 거기에 마약, 그러니까 덴마크나 북유럽이 마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약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게 되는 그 술, 매출, 뭐 기타 등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눈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심하다는 거. 그 나라만 그런가 우리나라도 심하겠지만 그게. 그리고 자살률이 생각보다 높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조사 발표만 듣고, 아, 덴마크 엄청 행복한 곳이야. 그리고 우리는 여행 가가지고 잠깐 여행 갔으니까,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지겨워서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있게 되는 별 희한한 것들을 해요. 그래서 알코올이, 술 중독, 그 다음에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거기에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고, 네팔 같은 경우에도 평균 수명이 50 몇 세예요. 제가 알기로 55세인가 돼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네팔이라는 나라가 아주 행복하다, 막 행복하다가 또 과거에 뭐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라고 하는 운명론을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사는 것은 전생에 뭐 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라면서 운명론으로 받아들여버려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설문조사는 당신은 불행하냐? 아니다. 뭐 내가 이전에 그런 뭐 나쁜 짓을 했으니까 살아가는 거니까 뭐 이거는 불행하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뭘 할까? 행복하다고 하는 거지. 네팔 같은 경우에도 고원지대에서 하니까 그러는데, 그 질병에 기타 등등 그런 데를, 네팔이 아니라 저기 그 부탄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부탄이라는 나라가 아주 그런 것 같지만, 그 선타싱이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복음전도로 갔을 때, 인도 선타싱이요. 그때 가장 큰 핍박했던 사람들이 부탄 사람들하고 네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몇 번 죽을 뻔했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발표를 보고 그들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나서가지고 행복지수 조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조선시대에 비슷한
그런 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전제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감히 거기다 아니란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뿌리 깊게 내려가지고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권위도 막 다 깨부셔버리고.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행복을 말할 거니까요. 행복하다라고 할 때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야 또 행복을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행복을 내가 딱 잡고 싶은데 잡혀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좀 돈이 있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실제로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좀 여유롭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여유감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고요. 우리 생각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왜 자살을 하며 왜 이상한 짓을 할까요? 그렇게 되죠. 인간은 만족을 몰라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만족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들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온다. 그런데 그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 앞에 가난해야 돼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6장 20절과 23절에 이제 산상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심령이란 말이 딱 빠져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말을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알아야 돼요. 마음의 가난함과 가난함은 같은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게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오해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해버리잖아요. 내가 부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세상 복과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회복하게 하는 행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죠. 온 마을에 사람들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해졌느냐? 그 순간은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병 고침 받고 돌아갔는데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아버리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의뢰 가운데 잘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알아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종결되어지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게 익숙해지면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복이라는 건 결국은 내 병이 고침받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온전히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야.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저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웃기지 말라 하세요. 사람이 절대로 우리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사람들을 일단 막아야 돼.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실수를 한다 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 같은 남자, 여자를 보고 내가 그 여자가 있으면 행복할 거, 이 남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사랑이 불붙었을 때야 그게 좀 가능하겠죠. 또 변함이 없이 최수종 같은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넘쳐나면야 괜찮겠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섬기면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아니면 내가 저 아파트에 살고 내가 뭔가 좀 성공해야 행복할 것 같아, 인기를 가져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왜?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인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인기를 갖다가 막 얻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왜? 거기 돈과 명예 다 따라오니까. 근데 왜 공허해야 할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 성공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는데 공허해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은 우리 생각에 좀 배불렀네, 우리는 그럴 줄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자체도 눌림이 되어져요. 왜? 행복만을 추구해 나갔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성공만을 추구해서 나갔기 때문에. 인기만을 추구해 나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인기만을 추구해 나간 사람은 거기서 막혀서 끝나버려요. 서울대만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 판사만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 의사만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 의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불행하기 시작해요. 그게 목표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목표가, 행복의 목표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어주면 그거 딱 되잖아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행복 안 와요. 그거 알 수 있는 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마누라만 1000명이었어요. 마누라가 1000명이었다고요. 왕비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비가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있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금은보화가 가득 찼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도 챙겼고, 이후에 나라가 세지니까 강해지니까 이집트에서 곡물을 바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는 도시 국가들이 막 바치니까 이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엄청나게 이제 정말 부자가 됐고, 또 어디를 가도 떵떵거릴 수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있었다는 기록이 거의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열국이 거기에 엎드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대단한 것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전도서를 보시면 인생이 사는데 헛되더라고 말해요. 헤베, 공허하더라. 근데 그가 뭐라 합니까? 전도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살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포털이나 그런데 지금 이제 21살인가 22살밖에 안 되는데 1억을 모았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억을 모았으니까 대단하다 하는데, 그 친구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들을 아주 정말 귀하긴 한데, 그 친구의 목표는 돈만이 목표로 가고 있다는 거죠. 파이어족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파이어족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들이 젊은 날에 목표로 하는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그래서 이후에 직장이고 뭐고 다 그냥 때려치고, 그리고 나머지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불 지르면서 산다는 그게 파이어족이에요. 그렇게 젊은 친구들 속에 이게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 중에 있으면 이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파이어족처럼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뭐냐면 좀 경쟁하지 않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고 싶어. 그게 행복이야 라고 그것의 행복을 거기다 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라요.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속에서 나는 이게 행복한 거야. 나는 행복한다고 내 마음으로 할 줄 모르요. 진정으로 행복하냐고요. 그러지 못해요. 왜? 병들면 어떡할까요? 요즘처럼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자기들이 갖고 터전에 쓸려가면 어떡할까요? 조건이 하나 있어. 특별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의료비를 위해서 또 모아놓은 돈으로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방송에서 딱 들여다보면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 라고 할 줄 모르지만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편해요. 편할 수밖에 없죠. 거기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산속에다 지으라 하지 않았어요. 죄 많은 세상에 세우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속에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 돼요. 자식을 키우는 거 하나님의 목적하에서 키우는 거예요. 얘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내 노년을 책임져 주겠지.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그 행복이 도대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는 거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깨뜨려지고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야. 예수님께 나온 지금 이 무리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 99%가 찌질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왔어요, 여기.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만큼 불행한지 몰라요.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오해하면 안 돼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찌질해지게 가난한 나라겠다. 가난한 나라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특별하게 기근이나 그런 게 들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그렇게까지 많이 굶주리지는 않았어요. 밥을 얼마나 먹었냐면 이따만한 밥그릇, 우리 양품 그릇에 삼시세끼를 못 먹었지만 그릇 3그릇씩 먹었어요. 밥을. 우리 국그릇 같은 이 큰 그릇 있잖아요. 그게.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또 보면서 그 조선 사람들 밥 먹는 걸 보고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큰가.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보다 클 수밖에 없었어요. 키가. 중국 사람들이 서양 체질이긴 하지만 꿀리지 않았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밥 심으러 살았거든.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굶주리지 않게 하려고 어쨌든 위정자들이 많이 하긴 했죠. 가난한 나라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뜯어가, 헤롯이나 대제사장이 뜯어가, 세리가 뜯어가, 이게 뜯어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우는 사람이 슬픈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근데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인간의 행복은 어떤 소유 속에서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해야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리 프롬 책 가운데 제가 20살 때 읽었던 에리 프롬의 책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는 책에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크리스찬도 아니고 유대교주도 아닌데 철학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소유 속에서 행복하냐? 소유를 많이 가지면 진정한 나다움이 성립이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은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세워지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인격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복하고 내가 만져져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이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거예요. 왜? 내게는 좋은 남편도 없고 내게는 괜찮은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내게 뭔가 재산 줄 수 있는 내 부모도 없고 내가 뭔가 출세할 만한 내가 뭔가 행복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
예수 이렇게 찾아 나와서 병 고침 받고 다 고침 받았어요. 문제 해결 다 됐어요. 그 순간은 행복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외면한 거 아세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술먹겠다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섰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면 행복할까요? 잠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 말하기를 인간의 삶을 매일매일 기쁨과 슬픔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라는 손님이 찾아오는 여관 같다라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 당황하게 될 때 있습니다. 어떤 일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고통을 겪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불행이라고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손님이 반갑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는 이러한 이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라는 손님을 거절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삶에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는데 나의 생각을 닫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이 불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을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한번 묵상해야 돼요. 수가성 여인이 자신은 불행하다 여겼어요. 남편 때문에 불행했다고요. 왜? 남편이 5명이었는데 6번째 남자까지 결혼했어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형사치수제에 의해서 남편이 6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 동생과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두 번째 남편이 죽으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큰 며느리가 계속 결혼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6명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혼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이혼 소송을 못해요. 물론 유력자의 딸들, 그러니까 그 왕족과 권력자들의 딸들은 좀 달라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대다수의 여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이혼하고 싶다 이혼하는 거 없어요. 그냥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혼이 아니라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창녀들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몸 팔기 위해서 막 창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버림받게 되어지면 모든 경제권을 남자들이 다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자기 친정일 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냐면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가둬버렸죠. 종호 12시에 물 뜨러 나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나 이스라엘에서 절대로 12시에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때는 다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해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늘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꾸역꾸역 혼자 나와서 물 뜨러 나왔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손깍질했겠죠.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 갇혀있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집안에 있는 6번째 남편이에요. 남의 편. 예? 그 남의 편이 더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리고 왔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그녀와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인간의 행복이 절대로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걸 통해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 유대에서 오시면서 이제 좀 북쪽으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이거 돌아가면 돼요. 원래는 질러 가면 되지만 거기 사마리아 땅이니까 그 땅은 저주받은 땅, 이방의 땅, 상종하지 않는 땅에 안 가는데 꾸역꾸역 예수 가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전에는 돌아서 가졌는데 왜 갑자기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와? 그것도 수가성까지 들어와 버리냐고요.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좀 당황했을 거예요. 왜? 옷을 이렇게 유대인의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딱 들어오니까
말도 안 되지.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낮에 왜 지금 꾸역꾸역 걸어오시냐고요. 더운데. 성지순례 갔을 때, 성지순례 때 절대로, 그래서 계절 잘 잡고 가야 돼요. 여름에 가면 그냥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정말 겨울에 가야 돼요, 겨울에. 근데 겨울에 가도 낮에 보면 막 그래요. 그게 추운 게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 엄청난 더울 때 예수님이 꾸역꾸역 땀을 흘려가면서 후가산까지 갔고 우물까지 갔어요. 근데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수가산 여인이 나와요. 이게 하나의 한편의 드라마를 보시라고요. 얼굴에 찌들어져 있겠죠? 나는 불행해. 누구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 남의 편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할까?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는 말이 물 좀 줘. 물 좀 달라고. 이 여자는 남자라면 지긋지긋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다고. 근데 그것도 유대인이 말을 거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왜 말을 거느냐? 왜 말을 거냐? 그러니까 물 좀 달라. 예수님 물 좀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사가 사도 요한이 있는 걸 보니까 나머지는 먹을 거 사러 갔어요? 먹을 거를 사러 보냈다고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 옆에 있으면서 같이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참 재밌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도 좀 답답스러워. 예수님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그러면서 그 대화를 쭉 들여다보시면 너 왜 불행하니? 너 뭐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라고 갑자기. 아니 물 마시러 온 사람이 갑자기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주겠다. 이 말도 안 되는. 도를 아시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녀가 갑자기 반응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진짜 마시는 물로 영원히 목마르지 그게 아니고 네 영혼이 지금 말라 비틀어져서 너는 영원한 목마름을 갖고 있어. 모든 인간은 목말라요. 목마르기 때문에 불행해요. 그 목마름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녀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녀에게 똑똑 들어가요. 그러면서 딱 던지는 거예요. 야, 너 남편 좀 데려와. 지긋지긋한 남의 편을 데려와래. 화들짝 놀라지. 어? 너 남편 있지? 없는데요? 없는데요? 네 말이 맞아. 지금 그 남편은 네 남편 아니야. 근데 네 5명의 남편이 있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녀를 가장 불행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들, 그것이 남편이 원인이긴 했지만 사실 그녀가 불행하게 되어진 것은 단순히 남편 때문만은 아니에요. 뭐냐? 진리의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격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이제 정말 목마르지 않은 샘물과 네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과,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는 예배에 대하여, 예배. 왜 갑자기 예배가 태어났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회복됐을 때에 모든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인간은 불행해요.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나와서 드리지는 이런 의식적인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녀가 안 가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그 예배드리는 자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왜? 그녀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녀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녀가 이제 이전까지 나를 불행하게 했던 것이,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남편이 아니면 내 건강이, 내가 뭐 부족함이, 나의 어떤, 그게 나를 불행하게 한 게 아니라 내 병든 마음이, 병든 태도가, 이게 나를 불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그 태도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속에는 수많은 불평, 불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뭐가 없으면 행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싱그러처럼 안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탈적인 행동들을 해요. 어떤 일탈적인 행동을 하냐면, 다 쓰고 보자. 그래서 이제는 그 욜로족들 같이 막 쓰고 보는 거야. 덮어놓고 쓰고 보자. 내가 가져갈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 기타 등등 내가 대박을 쳐야 돼. 한 방 대박을 쳐서 이 모든 상황을 갈아엎으면 나는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될 거야. 왜 지금도 그 수많은 로또 복권이 그 어마어마하게 팔립니까? 우리나라는 좀 대단한 나라 같아. 너무 로또가 잘 돼. 열 몇 명씩 돼. 미국은 슈퍼 로또라 해서 1조 8천억 원짜리가 생기는데 당첨대가 안 나와서. 근데 우리나라는 매주마다 당첨대가 무조건 나와. 거의 대부분. 그 왜 사람들이 삽니까? 그 로또 당첨이 돼서 내 재정적인 문제 해결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그래서 로또 사는 분들이 그래요. 월요일 아침에 딱 사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하잖아요. 로또 그걸 하잖아요. 그때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꼭 지갑에 떠요. 여기다 탁 고이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떨리는 마음으로 빼가지고 번호를 보는 거지. 네? 번호를. 그 예전에 그 탈북하신 분이 이걸 체크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돼가지고 줘가지고 막 당첨됐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진짜 로또가 됐냐고 딱 봤더니 안 사고 이거 체크한 거 있잖아요. 로또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만 한 거예요. 그 번호가 당첨은 됐는데 사진 않은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우리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건데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이제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요. 진짜 행복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팔복산으로 올라가서 침묵하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땅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땅의 것으로 행복해지려 해요.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주님께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소유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인 이유는 앞서 말했지만 인간의 인생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야 되고 알게 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이 나를 알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떤 불행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이게 가난함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이게 오히려 복이 돼요. 왜? 하나님께 붙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만드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뭐가 되어져요? 매개체가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고 함께하시고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신 일들이 내게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부자로 태어난 것도 저주받은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런 것들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살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막 그 신발을, 그것도 메이커 신발을 막 수백 켤레 사고, 그걸 뭐 일종의 취미라 생각하는데요. 그거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사는 거야. 좋게 말하면 취미 생활이에요. 그 덕후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기독 신앙 안에서의 덕후란, 덕후, 뭐 예를 들어 피크 덕후, 그럼 피크만 막 사서 모으고, 예전에 우리 우표 많이 사서 모았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저도 막 우표 막 사서 모았는데. 좋게 말하면 덕후인데, 그런 거를 해야 행복한 거야. 해야. 그러면, 옷도 막 계속 옷을 사야 돼. 그 옷이 있어야 돼. 신발도 있어야 돼. 뭐 보석, 시계도 막 수십 개, 수백 개 있어야 돼. 뭐도 있어야 돼. 뭐도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진 게 많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야만 내가 좀 만족스럽고 뭔가 기분이 좋아져요. 왜 명품이 좀 한두 개면 되지? 왜 명품을 수십 개, 수백 개 갖고 있을까요? 명품 샵에 가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입고 가면 안 돼요. 좀 갖춰 입고 가야 돼. 그래야 무시 안 해. 작아 가져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들은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럼 거기 갔을 때 그거 보세요. 거기에 직원들, 럭셔리한 직원들이 또 헌칠한 남자나 또 여자 직원들이 딱 맞이하면서 얼마나 깍듯하게 오셨습니까, 고객님. 그 대접받잖아요. 그 대접받는 그 기쁨. 사모님. 아니면 고객님. 응? 그게 좋아서.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카드빚을 써서 그렇게 막 명품을 사들어 제끼는 사람, 그렇게 해야만 행복한 것 같아. 왜? 소유를 통해서. 내가 뭔가 소유와 소비를 통해서 행복하라.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 그 미국을 그대로 본다는 게 한국인데, 미국을 지배하는 게 그 미국 정부가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큰 오산이에요. 미국 정부가 지배를 하지만 사실 지배하는 것은 기업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기업들이 미국을 지탱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내는 돈이 국방비와 모든 걸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재벌들, 엄청난 재벌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구조, 문화적이고, 겉으로 보이는 대통령이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들여다보면은 이 엄청난 재벌들, 그게 딱 그러니까 기업 문화가 지배를 한다고요. 미국도 기업 문화가 지배를 하고. 거기서 어떻게 행복하다 그래요? 이 편한 세상에 살아야 행복해요. 자이 들어가야 행복해요. 차도 제네시스. 쫙 빠진 제네시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외제차 선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제차 같은 거 막 그 엄청나 비싼 차들 선전을 하면 거기에 내가 그걸 타야 행복해. 소비를 해야 행복하다고 가르쳐 놓는 거야. 소비. 근데 소비라는 것은 소비해서 필요한 물건 산 거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행복을 누려라 라고 하는 거죠. 뭐함으로? 소유함으로. 그 뭘 자극해요? 오감을 자극을 해요. 보는 거, 먹는 거, 맛보는 거, 귀 다 자극을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소비하도록 해요. 우리는 사실상 드라마고 음악이고 뭐고 다 소비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 행복하게 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그 가요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를 딱 보면, 어떤 노래를 딱 하면 막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도 아닌데 울어요, 막.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하니까 막 갑자기 사람들이 나는 너의 기쁨이여. 임재범 씨가 막 그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펑펑 울어요. 왜? 영원한 친구가 없는 거. 근데 윤복희 씨가 그 불렀던, 그 권사님이 불렀던 그게 윤학이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예수 안 믿을 때지만 이제 믿고 난 다음에 할 때 하나님께 이게 가스펠송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윤복희 씨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우리 1절만 들었는데 2절은 영어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친구이시고 하는 게 막 나와요, 영어로.
그 마지막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하지만 사실은 그가 누가? 주님이. 그럼 우린 여기에서 소유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실제로 소유와 상관없이 행복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소위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민주주의 사회 속 우리는 살아가요. 소비가 미덕이고 가진 자가 군림하고 그리고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더 크고 화려하고 넓은 거 좋은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팔복에서 그 산상수훈에서 모든 걸 다 뒤집어 놔요. 몇 밤 때리면 오늘 밤 돼? 이게 뭐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 네 물건 달라는 거 줘버려. 원수를 보복하라 아니라 사랑해. 이게 있을 수 없는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이건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존재적으로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방식으로 살기 시작해. 이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크고 높고 화려하고 강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 하나님이 무한히 크시기 때문에. 무한히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시온을, 작은 시온에 대해서 말해요. 시온아, 너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시온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지, 너희는 바벨 성으로 가라, 바벨탑으로 가라 하지 않아요. 왜 시온이었는가? 자이온이었는가? 시온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시온은 하나님이 고별된 거룩한 곳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공존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고별되어지고 세상과 고별되는 곳이면 동시에 하나님과 공존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내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고 내 삶을 하루하루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가난함이에요. 가난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응? 일반적으로 가난은 돈과 재물을 충분히 소유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나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뜻은 부자나 권력과의 사회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은 있어야 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돈과 재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그 최소한의 것까지도 가지지 못한 상태를 뜻해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난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한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그게 그런 가난함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복은 이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너 행복하다라는 거야. 이게 그 시편 1장에서 아슈레 복이 있는 자여, 예수 똑같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자여, 심령이 가난하구나. 니네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 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잖아.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거야. 왜? 그래서 너에게 천국이 너희 거야. 누구 것도 너희 것이라니까. 그 말이에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으면서 불행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 마크 쿠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부유함이 넘치는 감옥에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감옥 안에서 온갖 최신식 전자제품과 기구가 먹을 것이 많이 있고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쇠창살 같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유하지만 불행한 사람들.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사실 내 게 아닌데 내 거라 생각하는. 죽으면 다 남의 것이 돼요. 자식 것이 될 수 있고 기부하면 다른 사람에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희는 그 가난함 속에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실제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 그냥 도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믿는 것, 실제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 속에 심령의 가난함, 그 가난함이 있고, 그 가난함 속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 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천국을 소유하는 행복을 누리게 해요.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소유물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비록 현실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그래도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신의 부요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 부요함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요함이 불행하게 만들고, 비록 내가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때, 비록 내가 정말 초간상간도 나는 만족하는 삶을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 그분이 내게 놀랍게 사랑의 손길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힘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며 부끄러움 없이 살며 실질적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왜?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내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좀 그 허세 부리는 사람들. 허세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나 뭐 있어. 특별히 어릴 때, 우리 어렸을 때 집에 우리 전축이 있어. 텔레비전 있다고 하는 게 있어. 우리 때 텔레비전 있는 건 크잖아요. 우리 집에 텔레비전 있었거든요, 텔레비전이. 우리 동네에 텔레비전 없어. 우리 집에 가서 보기도 했으니까, 어릴 때. 그 자랑을 하면 정말 으쓱해져요. 왜? 너희들 만화 보고 싶으면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여는 거 있잖아요. 다 있고 이렇게 탁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텔레비전. 왜 모른 척 하세요? 기분 나쁘네? 알잖아요. 그 자랑. 그러면 이제 분명히 그 집에 없는 거 아는데도 막 우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너희 집에 갔는데 없었잖아! 뭐 거기서 막 말싸움도 하고. 지기 싫으니까. 모든 인간은 그래요. 내가 내 자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나의 자랑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랑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기 때문에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됐을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의 군대가 240만 명이었어요. 245만 명. 오늘날의 한국군이 우리 때가 75만 명이었고 북한이 지금 한 101만 명. 지금은 우리 군대가 5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 그러면 그 다윗 시대가 어느 시대냐? 우리의 뭐 고구려 신라 그 전에야. 부여. 그 고조선 시대. 그 시대의 군대가 240만 명이라면 이 어마어마한 군대.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가 납작 엎드리고 북방에 있는 북방 나라들이 납작 엎드렸던 이유가 양쪽으로 군대를 보내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군대를 갔어요. 근데 그가 군대를 의지하는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언띵이라는 그 찬양도 있지만,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의 집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뭐냐면, 내 가난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나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 내가 성공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아름다움을 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오늘의 은혜로 배부르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배불러야 돼요. 과거는 과거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이거 헝거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 프레센스.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이 되는데, 이게 영혼의 가난함과 연결이 돼요. 그 하나님이랑 배고픔, 이거 배고픔을 좀 더 표현하면 갈망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망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세상 구선에서 채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지 않아요. 세상과 버터하며 살기 때문에. 저랑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영혼에 대한 그 배고픔이 없어졌다, 세상 것에 많이 취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배고픔을 계속 갖고 있을 때, 어제 주신 은혜가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고, 오늘 주신 은혜로 내일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진정한 행복한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한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때가 되어지면 그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때가 되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받게 만들어요. 비루하게 만들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